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를 행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행했는데 한 가지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하나만 하면 네 가지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만 하나만 순종해도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특히 광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로 가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매일 먹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뭔가를 꾸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성실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자녀를 돌아오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가며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험한 광야에서도 성실하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혹시 떡만 바라보면서 떡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같이 모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물은 필수적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들을 보면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천연 벌꿀도 있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철과 동과 같은 그러한 광물도 풍부하고 그 옥토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곳에 있어서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광야에서는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밀과 보리, 과일들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대감으로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좋은 그러한 설레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궁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고 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용기 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